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학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박수를. 네. 할렐루야. 네, 박수는 하나님 앞에 가야죠. 요즘 현대 사회를 볼 때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아주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요즘 미래 기술의 핵심 가치의 최대 화두가 무엇입니까? AI예요. AI 들어보셨나요? AI가 무엇입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의 그 이니셜, 그 앞에 큰 글자를 땄어요. 바로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했다. 이게 산업의 각 분야마다 이게 적용이 된다 하면 미래는 너무나 놀랍도록 변하고 발전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미디어나 여러 가지 뉴스나 또 현실에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가는 게 AI가 추구하는 바입니까? 바로 인조인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인조인간 로봇, 태권브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실현되고 있어요. 근데 인조인간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습죠. 근데 로봇 공학이 얼마나 많이 실제 있느냐 하면 테슬라라는 기업 아시죠? 예, 자동차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발표했는데요, 관절들이 다 움직여요. 거의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테슬라가 어디예요? 스페이스X에서 달나라가고 있어요. 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우리가 우주까지 여행 갈 수 있다, 이걸 추구해 나가는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타워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현실이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느끼는 거죠. 자, 우리 MZ세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좀 시계 가지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독수리 오형제 때 이렇게 했거든요. 만화 영화에 실제적으로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걸 얘기해요. 자,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요즘 달나라까지 가는 이 시대에 무슨 영적 하며 쉽게 무시해버릴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것, 하지만 이게 요즘 심리학의 발달로 심리학적으로 치부해버리며 영적인 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까? 믿어요? 영혼을 믿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이런 방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의 척도라고 하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루아크라는 이 생기라는 게 히브리 말로 루아크, 이게 영, 그리고 생기, 또 바람,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할 때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수면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바람. 창세기 8절에도 이 바람이 불을 때 노아 홍수 끝나고, 그리고 또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작년에 설교를 들었는데 마른 뼈가 살아날 때 그 바람, 같은 루아크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이 생기를 넣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됐다? 생명, 네페시하야,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 인간의 조상 아담은 생명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살려주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영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나라가고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조인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간과 대치할 수 없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을 갖고 있지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아주 문화가 찬란했던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철학 강론하는 그런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처럼 아주 지식이 뛰어났고 아주 화려한 문명이 있었고, 근데 여기는 어떤 도시였냐면 아데니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여러분, 아데미라는 여신이죠. 이게 아프로디테, 로마라고 하면 비너스, 같은 신을 나라를 달라가며 지형을 다르게 하면 이름을 바꿨는 이 여신 숭배, 그 세계 최대의 신전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전 세계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죠. 딱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휴양지였기 때문에 홍콩 같은 그런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이 뛰어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 이 도시에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자, 이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영적이지 않을 건데 오히려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초대 교회 중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또 바울은 두란노소원, 그들이 철학하는 이곳을 빌려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사역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후에 아굴라라는 신학자가 목회를 하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디모데, 그의 영적 아들 사도 요한까지 했던 이 아주 훌륭한, 세계에서 어쩌면 최고 뛰어난 교회, 이렇게 세워졌던 이 지역,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세웠던 이런 어떤 문화적 시대적 배경 속에, 또 성경이 세워졌던 이 배경 속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 쓰여진 성경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서라고 하면 이런 크리스찬 유머가 있는데, 아기를 못 가지는 임산부가 읽으면 좋은 성경이 뭐예요? 에베소서. 왜? 에베소서. 예.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데미 여신, 이 유방이 21개나 있는 이 여신을 섬기는 도시에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오늘 뭐예요? 10절 끝으로 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메시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중요한 결론을 말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우리 10절,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 이런 맥락 속에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전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를? 마귀의 관계를, 마귀를 얘기해요. 영적 실체. 전신갑주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해요. 현실적으로 찬란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이 세계에 있는 여기에 영적인 것, 이 사실을 알아라.
자,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미래 AI 얘기하고 있고 기술이 발달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 이 부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한 20대 때, 30대, 40대 때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은 등한시합니다. 교제하고 그리고 아주 격 있게 대화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또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그렇게 뭔가를 하면 되지. 영적인 부분 알지만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강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이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글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면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강조하면 목소리를 강하게 하거나 모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강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것은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예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강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강조가 될까요? 반복하면 되겠죠. 한 번 더 쓰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이 본문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뭡니까?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강조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왜요?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 상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악한 날에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너희가 영적 전쟁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궁극적인 성도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우리 삶은 영적 전쟁인데 결국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과 배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내준 게 지금 PPT를 보내줬는데 수경자매
카톡으로 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과 배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본질과 배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요. 이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바울은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뭐는요?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강조하고는 있는 바는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자, our struggle,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struggle, 전쟁은 is not, 아니라는 거죠. against, 대항하는. 뭐냐면 flesh and blood,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은 뭡니까? 싸움이 어느 대상을 하는지, 누구하고 싸우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싸우지 않는데 적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대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부부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죽여. 정말 죽일 사람입니까? 적군이에요? 아니에요. 아군인데 싸울 때는 뭐예요? 적군인 양 싸운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보세요. 공부해라 막 대들. 결국엔 뭐예요? 사랑의 관계인데 전쟁하는, 뭐가 잘못됐어요? 대상 파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회사,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는데 뭐예요? 전쟁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뭐예요? 전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들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적군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예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알아라? 대상을 분명히 알아라. 적을 알고 자신을 파악하는 거, 이게 전쟁의 비결이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병법서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이라고 해요. 손자병법 모경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혹시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네, 어제 카톡하니까 확인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보냈어요? 2번을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길래 내 전화를 하려다가, 그러면 그냥 준비했는 거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뭐라고 했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지피, 지피,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대요. 부지피 지기면, 자,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일승일부, 한 번 싸워서 한 번 승리한대요. 자, 부지피 부지기면,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전필, 매번 싸워서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이렇게 알죠. 근데 모금편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아. 근데 나는 알지만 적을 모르면 한 번 싸워 한 번 50%야. 근데 적 모르고 나 모르면 매번 피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매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적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번 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교우, 내 직장의 동료, 상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 이제 얘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자, 이제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국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의 마귀, 바로 영적 실체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이 나와서 옛날에 잘못된 어떤 통치 이념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거. 권세들, 자기의 어떤 권세가 좋게 쓰여질 수 있지만 잘못되는 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들게만. 결국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이 생각을 지배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이 그래요. 결국엔 저 뭐예요? 영적 실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산주의 이념을 잘못된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압제와 잘못된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뭘 부숴야 됩니까? 그 뒤에 영적 세력. 이해되십니까?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뭐 지금 주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네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세우겠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건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걸 통해서 일어난다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면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과 베드로 여기에서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베드로하고 지금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사탄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그럼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생각에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탄이 있는 위치, 지금 사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맞죠? 예수님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그럼 베드로하고 예수님 있는 그 사이에 사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했죠. 베드로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내 뒤로 물러가래요. 왜? 베드로와 예수님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결국에는 생각이 베드로의 어떤 생각을 차단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 실체가 생각을 탁 넣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에 이게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탁 넣어버리는 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도록 생각을 탁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하고 부부싸움하고 자녀하고 싸울 때 뭡니까? 결국에는 의견 충돌 생각하고 혈기 나오고 결국엔 적군은 아닌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이게 이 실체가 사탄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 보이지 않는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 기도하는 거 맞다는 거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때는 사탄이 우리한테 어떻게 예수님하고 막는 것처럼 대적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영적이에요. 영적 실체가 막아버리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생각은 뭐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예요? 말 잘해야 돼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 말 잘해야지. 그런데 잘못된 말을 회복할 수 있는 게 회개의 말입니다. 사과의 말이에요. 그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죠.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실제 완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뭐 때문에요? 꼴난 자존심 때문에. 꼴난 자존심, 영적 실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만한 책인데 저도 읽어봤는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삼촌 악마가 워무드라는 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꼬시고 넘어뜨릴까 전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래서 악마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처럼 쓴 책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편집문 형식으로 쓴 책인데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노신사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도서관에 갑니다. 딱 도서관에 가다 보니까 중요한 제목의 책을 딱 발견했는데 기독교 서적이에요. 뽑아서 읽습니다.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죠. 엄청 감동. 그래, 이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해야지. 도전을 받았어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배꼽 시계가 꼬르륵 울리는 거예요. 꼬르륵. 몰라, 이제 알았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점심시간에. 그래,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니까 뭐예요? 식곤증이 오죠. 식곤증이 오니까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 인생이 특별하다고 하며 다음에 하지 하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까? 없죠. 결국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해도 못하도록 내일 하지, 또 이런 생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영적 실체의 배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갑주 입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그러면 전신갑주 입는 게 어떤 걸까요? 궁금하죠? 500원. 예, 궁금합니까? 예,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14절, 그런즉 전신갑주가 입는 게 뭔지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하면서 그런즉 하면서 딱 이걸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로마 병사인데, 로마 군대인데, 로마 군대 병사가 입는 무장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입느냐?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하면 진리는 뭐고 호신경은 뭐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머리띠, 호신경이면 가슴, 이 방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 방패, 화살, 칼, 검, 투구.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 사람들 복장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 육군 병사들 딱 하면 완전군장 딱 하면 뭐예요? 딱 나오죠?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완전 무장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완전 무장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완전 무장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28일 날 육군 소위로 입대해요. 군대 갑니다. 예, 군대 가는데 이제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훈련 받았던 사진. 가기 전에 사진 했는데 딱 너무 멋있어요. 근데 얘가 훈련을 받고 이런
ROTC 훈련하는 거 이제 유튜브에도 나와요. 어떤 훈련하는 걸 집에 한번 틀어주니까 제가 봤어요. 자, 훈련을 진짜 뭐 각계 전투도 하고 막 해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투모를 딱 섰습니다. 요즘 전투모는 아주 멋있어요. 딱 전투모를 쓰고 마스크도 쓰고, 자, 어떤 이렇게 방탄 조끼도 딱 입었어요. 전투복도 요즘 전투복 고텍스로 딱 입었어요. 총 아주 좋은 딱 총을 하고 레이저하고 이런 거 쫙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딱 쓰고. 근데 스리퍼는 신었네. 전쟁 됩니까?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될 거예요. 완전 무장은 뭡니까?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다 있는데 어떻게 총알 없어? 안 돼요. 여러분,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뭐예요? 완전 무장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리띠, 호신경 다 얘기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다 갖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봉사는 잘한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는 잘한대요. 나는 뭐는 잘한대요. 다 갖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로병사라는 그런 옛날에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이 있었죠. 건강은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결국에는 불균형이 병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은 완전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다 갖춰서 균형 잡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졌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강한 부분을 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균형, 완전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 사도가 뭐예요? 전신갑주 입으라 하면서 딱 완전 군장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저는 익숙하게 훈련하라는 거. 여러분, 이런 완전 군장하면 뭡니까? 총을 잘 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무기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도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고. 우리 막내딸이 ROTC 3학년 군사훈련 갔다 왔는데 총을 딱 분해하고 착착 일하는데 여자애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익숙하도록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완전 군장하라, 그 다음에 익숙하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달아.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계속 익숙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내가 익숙하도록, 이 영적인 균형을 익숙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기도예요? 모든 기도, 간구, 어떤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저는 이 성령 안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영적 기도, 방언의 기도죠. 제가 합동 측에 어릴 때는 방언 기도 막 안 하는 거, 뭐 하는 걸 별로 또 제지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근데 이 영적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영의 기도. 무시로 또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이 어떤 붙잡아주는 이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영적 실체예요. 영적 실체는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더 유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악령을 대적해 주십시오 하며 이 기도하는 이 영적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뛰어넘는 그 성령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에 익숙할 때 이게 완전 무장되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김우현 PD가 이 방언에 대해서 썼던 책이에요. 제가 쭉 읽었죠. 읽고 감동받았고, 이분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했구나. 내수동교회 출신이 PD였죠. 팔복하고 KBS 인간극장 이런 찍는 그 이분이 지금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한 10몇 년 전에 출판했어요. 읽다가 이 책 내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사역자죠. 이 존 비비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존 비비어가 멕시코 어느 도시에 집회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거칠기로 소문난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그 집회 허가받았는데도 이 집회는 당신은 관광객들이니 이 집회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야 된다며 집회를 압박하고 중단시켜야 됐다 경고하고 막 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죠. 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행자니까 관광객이니까 그런데 내용만 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회를 주최했던 측에 듣고 비비어는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냥 호텔방에서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십시오. 방언을 막 1시간씩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온 여행자 그리스도. 제목을 딱. 여행자 그리스도니까 뭐예요? 관광객,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온 여행자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들이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집회 뒤에 서 있습니다. 집회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앞에 앉아 있는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했는데 그때 이 감동에 순종하면서 이 형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앉아있던 형제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던 경찰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동그래진 거예요. 왜냐? 자기 이웃, 동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일어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집회가 거의 무르게 읽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할 때 나중에 이 경찰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존 비비어는 영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나 상상도 못하지만 영의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아멘. 우리도 이런 영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엘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또 누구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이 아주 큰 일입니다. 자,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정체성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사신이 되었다. 내가 이 일을 담대히 말하겠다. 20절 얘기하잖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영의 기도를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유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천국 가서 꼭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안 보여. 큰일이잖아요. 천국에서 나중에 꼭 인사할 거죠. 근데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서기 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